성경학자들 중에 히브리서 11장을 신앙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하게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앞에 영광스럽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있는 동안에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당시에 과격분자, 반란자,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여겨진 사고뭉치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앞에 묻힌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비범하지도 특출하지도 않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아주 평범한 변두리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겁쟁이 농부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재판받을 것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했던 도망자였습니다. 입다는 어느 누구도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비에 안치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잠들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앞에 붙은 수식어, 그것은 바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이름 앞에 by faith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만 해도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에 의해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단번에 주신 우리의 믿음의 도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한 저분이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키워드는 by faith입니다.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곤삼이나 나나 약점도 많고 죄도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가 믿음으로 산 것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총이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결코 평가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평가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소위 시험이 들어서 중단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시험 든 어떤 원인, 이유를 구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이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히브리서 11장의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어떤 핍박,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죄와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험을 당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장애나 걸림돌에 결국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장애가 된 것들에 집착하고 몰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Five Faces의 사람들은 이러한 비겁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도 남 탓할 것 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승리해내는, 정말 내게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그 사원에 묻힐 생각하지 말고 공동묘지에 묻혀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기록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믿음의 정의입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예물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원하고 필요한 것만을 믿는다고 떠들어댑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생각의 힘과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며 성경적 믿음에 물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탄 믿음은 죽이는 독도 못 되고 살리는 약도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by faith에 의한 사람들은 오직 성경적 믿음으로 이러한 것과 일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에 하나님이 홍수를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에집트를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Five Faces의 사람들은 감정이나 주위 환경, 결과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 믿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적 믿음은 외적인 주위 환경과의 관계가 아닌 내적인 속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며 마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고 불가능한 것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실제.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레디칼의 저자 데빗 프레트, 미국의 최연소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그분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책이죠. 그 친구가 다시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가르는 좁은 땅 덩어리 DMZ에 섰다.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AS에 들어가 섬뜩한 북한 병사의 눈을 보았다.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순간은 그 군인들 뒤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 특히 크리스찬들을 생각할 그때였다. 북한은 인권 지수가 언제나 바닥을 헤매기로 널리 알려진 최악의 나라다. 식량 부족, 강제 노역, 성폭력, 조직적인 고문, 공개 처형이 일상화된 나라다. 특히 북한은 크리스찬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나라다. 크리스찬이 가혹하게 핍박을 받는 세계 50개국의 해마다 1등을 차지한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남한과 중국 크리스찬들과 접촉한 혐의로 총살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27살에 그 미국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신학교 교수하다가요, 그 미국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27에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교수하다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 초청이 됐어요. 27에. 그 교회가 오페라 극장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전 세계의 선지자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 계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각종 악기도 없고 의자도 없는, 불빛도 시원찮은 그런 토굴과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속에 계시더라. 그래서 젊은 목사가 교회 와서 교인들의 도전을 줬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의 모든 시설을 다 없애버린다. 의자도 없앤다.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성경 배우자. 다시 시작하자. 이게 레디칼이에요. 급진적으로 개혁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인 수천 명의 교인들을 시크릿 처치라고 해서 시크릿 처치, 지하 비밀 동굴과 같은 그런 교회다.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를 다시 부흥시킵니다. 이분이 왜 DMZ에 갔느냐? 저렇게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데빗 프레트의 젊은 목사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살았다는 기록이에요. 두 번째로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적 믿음으로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한 실상과 증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시작했죠. 바로 히브리서 1장 1장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복음서 마가복음 복음서 제일 먼저 책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셨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다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성만찬 예배 드립니다.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쓰여진 말씀 성경, 해석해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 행동화된 말씀, 그게 성찬 예배예요. 그 말씀에 초청 예배가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데, 이미 안 나올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나는 저녁에 안 나와, 그렇게 반응하고 갑니다.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까지 가려고 합니까? 어디까지? 한 번쯤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 계시를 보니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낮과 밤을 온통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죠? 자기가 기뻐하기를 위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성경적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제, 즉 예배와 친교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바이페이스에 의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좋게 살지 말고 하나님 좋도록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리스찬이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은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만 하셨지 지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건너다마하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부르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곳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갈 곳은 하나님이 지시만 하셨지 어디를 갈 걸 모르니까
믿음에 의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알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간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아닌 기근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벗어났지만 건너기 어려운 강과 성난 에집트 군대에 추격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고 맙니다. 아니, 십리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곳에 순종해서 끝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 믿음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넌 믿음이 없다, 넌 믿음이 적다, 넌 믿음으로 되라, 그리고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자에게 있다고도 하지 않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할지라도 그 겨자씨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은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다면 동일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by faith, 믿음에 의한 사람들은 우주를 주관하는 동일한 말씀에 의해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집사, 권사, 장로 노릇도 했지만 난 모르겠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는,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으로써 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아벨과 같은 더 좋은 예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과 러시아에도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에 징글벨 노래를 들으며 장사를 하면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재영 선교사에 의하면 요즘은 중국 들락날락할 때 여행객도 가방에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없대요. 1절 다 검색해 다 뺏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시련에서도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기록이 단 단어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의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믿음은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오로지 by faith에 의해서만 살았다는 기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에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구차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죠? 40절 보니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인 거예요. 더 좋은 생명, 더 좋은 삶, 더 좋은 낙원, 더 좋은 집.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 by faith에 의한 사람들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결코 무너뜨리거나 포기시키지 못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by faith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의지했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소위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서 갖게 하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갖게 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by faith라는 말을 쓴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반응이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져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by faith, 믿음에 의한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과 인내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소위 요즘 한국 강단에서 유행되는 꿈꾸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엉터리,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